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같은 동의어로 종종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구원자 되심과 또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졌고 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내 삶을 보면, 우리의 내 삶의 정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뭔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점점 인생이 더 꼬여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뭔가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소한 중박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참 우리 마음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진전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처럼, 내 인생에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지는 않더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내게 보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수용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조그만한 그 긍정적인 싹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을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결정,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 더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행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을 떠나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그렇게 목적지를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채 무작정 짐을 싸고 떠나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광야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다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떠나가 봐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가축들, 그리고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준비해서 다 데리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가 아무리 요새 포장 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몇 주 전부터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막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그 가족들,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물어봤겠죠. 아내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나도 몰라 라고 대답하면 그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른다니.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막연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그냥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떠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좀 가족 회의를 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 바로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한 길을, 모르는 길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가 인생길을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은 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고 이 길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앞이 캄캄한 길로, 안개가 쌓여서 도무지 이 길이 예측되지 않은 길로,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는 또 고생길인 것 같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어디로 가라, 여기 뭐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네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을 믿고 가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만 그 앞에까지는 아브라함이 전혀 등장을 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는 그 첫 대화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처음 관계를 맺고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12장에부터 등장을 되어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떠나야 됩니까? 왜 떠나야 됩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천하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가 있었겠죠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그가 만나고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때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 이 사람의 말을 믿었을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하의 아브라함이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 그러나 앞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신 땅을 믿고 그가 곧바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범위 바뀌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신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예비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도하고자 한 땅이 여기였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줄 거야. 내가 너를 여기에 들이게 하려고 너를 인도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여기까지 온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긴장하면서 그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후에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려고 너희 자손들에게 주려고 인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로, 불확실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들 동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굴곡진 삶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셨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내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의 성품을 더 알고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불확실한 길로, 우리가 봤을 때 불확실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을 때도 있지만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져도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아빠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처럼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신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아빠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라는 그 계획이,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비옥한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이끌어내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그를 향한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그냥 즉흥적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또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 지금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루하루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실 때 지금은 내가 정말 막막해 보이고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너무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나무만 봅니다. 숲속에 들어와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니까 큰 숲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한 그루의 나무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님 이 나무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 나무 꺾어졌잖아요. 부러졌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눈앞에 나무만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숲을 보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나무만 보는 존재입니다. 그 나무만 보고 따라가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길 따라가도 되는 걸까?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나무를 어쩔 수 없이 나는 한계를 가지고 나는 제한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무만을, 내 눈앞에 있는 나무만을 볼 수밖에, 오늘 하루만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그 인생, 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인생의 그 단면만을 자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오늘 부부싸움에서 뭔가 자녀가 말이 안 들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틀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긴 인생, 전체 인생을 보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인생의 그 단면만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만 압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예배 4시 11분인데 1시간 뒤에, 아니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나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몇 번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끝은 선입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통해서도, 그 어려웠던 그 지난 과거의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림은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오늘 하루만 보면, 지금 나의 오늘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을 참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